생명낭비교회 목회자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 미디어 컨퍼런스에 참석하여서 이 시대에 선교의 목적으로 이런 미디어들이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또 실제적으로도 참여도 하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화요일 수요일에 그 앵커의 후속 모임으로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속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 참석하여서 이 시대의 선교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되었습니다. 많은 이주민 선교 단체들 또 실제적으로 유학생과 이주민을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지금 수많은 그 유학생과 이주민과 또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방안들을 나누었고 또 어떻게 교회가 선교적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또 귀한 또 목회자분들과 나누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후에도 저에게는 6월 달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또 여러 포럼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훈련의 장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또 여건들이 주어져서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모임들, 컨퍼런스나 훈련에 종종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미디어 컨퍼런스와 또 이번 주 그 후속 모임에 참여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다기보다도 이제 우리 교회는 강점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미 앞서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역적인 노하우와 방법들 또 여러 가지 정량적인 방식에 의해서 통계와 수치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틀은 제시되어 있지만 교회가 단지 그런 방법과 틀과 이런 정량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고할 뿐이지만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온 영혼들을 우리가 사역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당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권능입니다. 그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권능 안에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협력 선교사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교라는 이 교회 본질이 선교잖아요. 에밀 브루너가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게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권능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영혼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구원받았습니다. 저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저는 성령의 놀라운 체험했다는 것을 성령의 인카운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것들,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나타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기름 부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의 혼과 영과 육, 우리 전인이 이제 내가 그전에는 나의 삶을 살고 내가 주인 되었는데 이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의 나타남 없이 주의 일을 행한다는 것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총을 들고 나가는데 총알이 없어요. 그 총에. 여러분, 전쟁에 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없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컨퍼런스에 참여함을 통해서 제가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주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동일한 설교 원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설교 원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감동, 청중이 받은 뭔가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설교문을 가지고서 동일하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 전하는 사람의 기름 부음에 따라서, 물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런 그 상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름 부음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설교를 가지고도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합니다. 또 복음 전합니다. 설교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우리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고백들을 저는 많이 접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저의 목회와 선교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뭔가 전기의 전력과 같이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적거나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가능한 자연적인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할 때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 받습니다. 말씀으로 양육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일터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신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을 때에 그제야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말하고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 받은 자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데도 자기 힘으로 선교를 한다면 그 일은 내 일이 됩니다. 근데 주의 일이고 주님의 선교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서 이 공동체가 주의 뜻을 이루고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불이나 비둘기나 생수나 기름이나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에게 부었습니다.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성경에 살펴보면 첫 번째,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구들에게 관유를 부었어요. 거룩한 관유, 기름을 만들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기구에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또 사람의 머리에 붓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신적인 위임을 줄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주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즉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신적 위임에 따라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고 신적 위임을 주는 기름 부으심의 두 가지 의미는 이미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놀라운 신적인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은 것처럼 죄가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새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위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과 그런 기름 부으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약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만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듯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공생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령님이 위로부터 강림하셨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기름 부으심은 서로 다릅니다. 구약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 얼마든지 기름 부으심이 또 거두어 가실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 없이도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그 기름 부으심의 지속적인 역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표현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의 지속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의 육체의 기력이 쇠약해지지 않는 한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름 부으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마침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으로 확증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과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무엇인가 지속적인 충만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든가, 더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막 추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제로, 우리 공동체에 실제로 임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바꿔 말해서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이 주의 일을 행했지만, 여러분, 우리 새 언약 가운데,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기름 부으심? 뭐 이런 거 추구하면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치우쳐지지 않나? 극단적으로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름 부으심,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서, 기름 부음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능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열매 맺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성품과 능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품뿐만 아니라 능력이 함께해야 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함께해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은 중요하지만 말씀과 성령은 하나일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함께 있어서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중요하니까 권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만 양자택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전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기름 부으심만 추구하고 현상만 쫓아가고 기사 표적만 구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목사님 너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또 로마서 5장 17절인가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운 집사들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필요했고 제자들도 필요했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생각, 오늘 이 시간 말끔히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구하고 그리고 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 부음은 단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 줄 아세요? 네, 3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두 번째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기름 부음을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전의를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전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근데 기름 부음은 사람이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전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7질서를 세울 때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기도하고 금식한 이후에 안수하며 떠나보낼 때도 기름 부음이 흘러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였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지도자의 그런 영적인 전이가 기름 부음이 전이되긴 하나 그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통로로 쓰일 뿐입니다. 우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통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이 시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혼, 육, 전인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려면 성령님이 나를 뚫고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나의 방식대로 살아온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려놓고 포기하는 만큼, 내려놓는 만큼 성령님이 나를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기라는 것이 어떤가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훈련의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훈련의 단계는 비움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나는 너무 뭔가 내가 화가 났을 때에 내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의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 그리고 절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총독이 두려워하며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죄를 지었거나 자신 스스로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죄를 뭐라고 하죠? 그 시편 51편에 토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토설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유혹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참소하거나 비교의식을 주거나 열등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을 사로잡아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운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고요. 또 비운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뭐 가족이든 친지든 또 자신의 동료든 누군가를 정죄하든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거든 그것이 과거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든 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자신 안에 묶여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것 역시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준비 작업이 바로 이런 비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에 속거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드러내십시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움의 과정들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 훈련하기 원합니다. 실습하기 원합니다. 그럼 비웠으면 그 다음엔 어떤 단계로 나아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영과 혼과 전인을 사로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뭔가 이제 거룩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좀 낭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내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점점 더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단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칭의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육과 혼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해야 하는 것은 죄사함이죠. 구원이죠. 여러분, 의인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여전히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니잖아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의임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그 정체성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죄를 묵상합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누리는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의 단계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또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들, 감정들 내려놓고요,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단계들,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를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나에게 태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가 무엇인가 그 방법들, 무엇인가 노하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홀로 독방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영으로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잠할 때는 여러분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무엇인가 뭔가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이제 잠잠히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잠잠히 성령의 조명 아래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10분, 20분, 30분, 여러분이 날마다 그런 훈련의 단계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육신대로, 육신의 감각대로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 언제 감각으로 체험될까요? 우리가 믿고 누릴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 믿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태생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누린다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비움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체험의 단계로 나갔으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나눔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나눔의 단계, 나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믿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수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런 권능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나눔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순간적으로 내가 떠올릴 수 없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생각이 없다가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걸게 하세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하도록 마음을 주세요. 또 무슨 말을 하도록 연락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그때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한다고 했을 때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망신과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여러분이 행했을 때에 여러분 실수하고 망신당하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실수보다 망신보다 피해를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지만, 순종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그냥 자신의 내적인 무엇인가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또 실수하고 또 무엇인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있을 때에,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때 주의 생명 안에서 주의 능력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대부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갑니다. 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름 부음이 흘러간 경험들,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붙잡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럴 때 흘러가게 되구나. 여러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나눔을 흘러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랑 가운데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흐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권능이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온전한 열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즉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없는 이 권능과 능력으로 사역한 사람이 마지막에 듣게 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명 안에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놀라운 권능이, 능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흘러가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기름 부으심이 또 배가 됩니다. 제가 전에 목회의 현장 가운데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막 단지 5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요.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의 생명을 나누어 줘라. 이들에게 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 이것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군요. 그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함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기름 부음이 더 배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감에 여러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실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 많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창피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감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스러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에 여러분 민감하게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첫째 단계로 비우고, 두 번째 단계로 채우고, 세 번째 단계로 나누었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크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단계는 바로 드림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제물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자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님만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사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선교하고 목회하고 또 유학생들과 이주민들에게 사역한다고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에 대한 시선들만 고정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역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드린다고 우리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 고백들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주님과의 생명적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야 하지만 동일하게 그 생명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증가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됩니다. 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일터와 자신의 삶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터 사역이라는 표현들도 쓰잖아요. 가정 사역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 사역하고 영혼들에게 사역하는 바로 그 시간과 그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가 거하고 더 큰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역들이 배가 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영역으로 부름 받았든지, 비즈니스 영역이든 NGO 영역이든 교육의 영역이든 정부 영역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곳에서 사역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이제 사역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뭔가를 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번에도 그 사역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승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부르신 영역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승인된 자로서 여러분 사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부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름 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역을 하고, 또 영혼들에게 사역을 하고, 또한 선교적인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이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